할렐루야. 사무엘상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의 전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은 전쟁의 승패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군사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또 무기에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쭉 이제 해석하면서 강의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잠깐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어디로 부르죠? 미스바로 불러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레를 보내셔서 정신이 없게 만드신 다음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사울이 시작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의 집으로 다 떠나가서 겨우 600명만이 사울에게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그 부하와 함께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블레셋의 진영에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공포를 주셨어요. 갑자기 공포감이 그들을 휩싸이게 했습니다. 또 땅도 막 흔드셨어요. 지진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빼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특별히 블레셋은 철제 무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문화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을 단련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돌이랑 쇠랑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망치로 돌을 깨잖아요. 또 물은 청동과 물은 구리와 이 날카로운 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서 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또 이것이 또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의 요인이 군사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또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전쟁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또 무기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서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도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방인과의 전쟁에 대한 흐름, 즉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 혹은 무기에 좋고 나쁨, 아니면 전쟁 준비를 잘했고 못했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은 사람, 정확하게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취한 사람, 그것은 바로 소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그때 한 20살이 안 됐으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좀 전에 사울이 시작한 그 전쟁에서 요나단과 그 부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게 했던 그 승리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그 전쟁의 이야기를 취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거인과의 전쟁에 기꺼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과거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승리를, 과거 다른 사람의 승리잖아요. 이거를 자신의 그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을 때에야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승리의 공식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내면에 계속해서 그를 일깨워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장하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윗은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자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이 공포에 후덜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악의 은사를 통해서 사울을 그 공포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그 평강의 측면에서 다윗은 승리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국민을,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평화에 대한 승리와 외부에서 일어난 적들로부터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자기가 맡은 양을 지키고 있었을 때 곰과 사자와 싸운 경험이 있었더라도, 또한 그 한가한 시간에 수군 연습을
아무리 많이 했었어도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의 그 모든 능력으로 위기에 빠진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앞에 그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승리자인 다윗.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또한 외부에서 발생된 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다윗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렇게 말씀의 방향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의 방향을 그렇게 제가 전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서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다윗처럼 믿음을 사용해서 위기에 빠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를 구하자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만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적용을 우리는 또 하나의 다윗이 될 것을 열망하거나 다윗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기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을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운명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두려움의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위협을 당신의 두 팔로 지금 막고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이스라엘에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다윗이잖아요. 진정한 다윗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보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켜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하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돌멩이였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무기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무기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그 조그만 돌멩이는 온몸을 감싼 그 철갑과 그 투구를 뚫고서 그
거인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돌멩이가 박힌 그 거인의 이마 있잖아요. 그 이마는 거인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의 그 투구는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눈과 눈 사이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싸움을 좀 더 잘하려고 고기가 이렇게 덮이면은 시야가 방해되니까 여기가 요만큼 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지금 무엇으로 뒤덮고 있어요? 철갑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한 자리만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존재는 죽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원수의 유일한 약점 무엇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건 정말로 뽐내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장사 없어. 내 앞에서 다 모든 이 세상에서 힘세다는 존재들은 다 물러갔어. 다 꼬꾸라졌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유일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죽음은요, 사망이라는 건 죄가 있는 사람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망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은 사망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자체에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예수님을 홀드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붙잡아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윗의 그 돌멩이에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쏘아 올린 그 돌멩이가 박힌 그 골리앗의 이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무기는 다윗이 쏜 그 작은 돌멩이처럼 우리의 원수 사망의 이마 한가운데 박혀서 예수님의 그 은혜 팔 아래 숨은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읽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대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문을 우리도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문을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우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일을 성취했다고 해도 그 성취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말은 그럴 수 있어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우리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그 성취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자신의 노력이 되는 거고, 그 일을 만들어낸 주체, 그 성공을 불러온 그 주체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뤄낸 그 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함정에 빠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했지만 결국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룬 성공 때문에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굉장히 배반하고 큰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요, 자신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버린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첫 번째 성공의 기억, 이 기억 때문에 이걸 잊어야 되는데, 이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되새겼어야 되는데, 이 성공의 그 달콤한 기억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성공을 쫓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결국 버린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다윗인 예수님 아래서 안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멈추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후반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활약상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 그건 뭐냐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우리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수치스럽게 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 진노의 잔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서 그 사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안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하신 다윗이신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포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진짜라고 믿어질 때에야 우리는 정말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진짜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이구나, 실제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100% 기도 응답이 보장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다려 라는 그 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라는 기도가 있다는데, 이거는 정말로 100% 보장된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는 것이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했고요,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기도를 우선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성령을 구하는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구하는 사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누구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아래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로 쓸어 넘어뜨릴 수 없는 저 거인, 그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라는 무기를 던져서 무너뜨렸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대 고민인 사망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라고 믿고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심을 믿고 안식하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대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심을 믿고 안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명명하시냐면 당신의 자식이라고 계속해서 소개하셨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식이 있었던 이유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좀 더 괜찮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식이 블레셋 거인에게 유업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을 구원하시려고 아주 어린 다윗 그 소년을 보내서라도 그 블레셋의 그 위협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무엇인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다윗에게 고정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린 다윗이라도 보내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다윗처럼 위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요,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글로 읽으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읽으면요, 하나님께 난 자라는 단어에서 낳다라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낳다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그리고 믿는 이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 완료되었고 그 후에 믿는 행동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대는 계속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I go to school 그러면 뭐죠? 계속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었다. 믿음이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것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안정적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먼저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좀 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막 열심히 일하시고 주방에서도 일을 하시고 막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가 적은 수로 보이지만 저희는 일꾼들이 많이 오는 것 바라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시는 분, 날마다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께 감동받는 분, 그런 분들이 오시길 원해요. 우리의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상징하는 진짜 다윗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인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을 사망케 하시려고 의로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은 마치 다윗이 쏜 그 작은 돌멩이처럼 원수 사망의 이마에 박혀서 죽임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시킨 그 사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여서 본문에서 다윗을 보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변함이 없다고 믿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특권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충분하게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이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